마가복음 15장 25절 34절까지 말씀.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의 영광과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맡겼다. 이게 마지막 말이라는 말도 있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도 있고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케켈케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따라합니다. 다 지불했다. 돈 다 냈다 이 말입니다. 밥 먹고 난 뒤에 식당에 갔을 때 돈을 누가 낼까 내가 낼까 막 그러는데 굳이 내가 내겠다 하는데 안종문 목사님은 내가 낼게 막 이러면서 다 내버렸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공짜 밥 먹는 겁니다. 누구 덕에? 안 목사님 덕에.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미리 성금으로 다 지불해 놓았습니다. 다 지불해 놓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짜밥 먹듯이 죄사함을 거저받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거저가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거저갈 뿐 아니라 한따라 축복도 거저받습니다. 그냥 축복도 거저받습니다. 성경은 율법의 의는 의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벌 줘야지. 죄 지은 사람 벌 줘야지. 근데 죄 지은 사람 벌 받는 거는 그놈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 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얽혀가지고 벌을 함께 받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왜 벌 받느냐? 상처받고 난 뒤에 받은 상처를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해소하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힘이 없으니까 된통 당해 있잖아요. 당해 있는 마음 가지고 속으로 자꾸 뭐 하느냐. 저놈 잘 되나 보자. 저놈 잘 되나 보자. 하루 종일 누구 묵상합니까? 그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놈 묵상해요. 영의 세계는 묘한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영이 흘러요. 이걸 묶음의 영, 소울타이라고. 소울은 영어로 영이란 말이고 타이란 말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넥이란 말은 목이란 뜻이에요. 목을 이렇게 전 자동넥타이 있었는데 목을 묶었다 해서 이게 넥타이입니다. 넥타이, 목타이, 목을 묶었다 이 뜻입니다. 영이 묶인단 말이에요. 영이 묶이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영이 묶여요. 묶이는데 자녀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부모를 용서하든지 감사하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흘러올 것은 흘러오고 끊어질 건 끊어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 이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장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윗대부터 해서 우상 숭배 많이 한 그런 가정에서는 끊어질 게 많아요. 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어질 건 끊어지고, 하지만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속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는 흘러오고, 그래 이제 복음 안에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딱 저 아버지 저 어머니처럼 삽니다. 시도둑질을 못한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영적인 묶임이 있지만 상처를 준 사람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묶임이 일어납니다. 묶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욕하면서 배우게 되어 있어서 가정 안의 가풍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호되게 당하면서 배워졌는데, 그 좋은 것도 배우고 나쁜 것도 배우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 옆에 상처받은 사람도 영이 묶여가지고 시간이 지나 보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 안 한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저주를 끊으시거든. 모든 결박을 끊으셔서 십자가의 은총 안에 자유함을 주시거든. 문제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모든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데 딱 하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랍시다. 정직하라. 감추면 된다 안 된다? 답이 안 나와요.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 다음은 누가 이루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내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은혜예요. 다 이루신 은혜인데 그 다음은 누가 이루어가느냐? 그걸 완성하려면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할로? 정직함으로. 뭐함으로요? 정직함으로. 남을 욕하는 사람이나 또는 난 이것 좀 잘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편은 교만이고요, 또 한편은 자기의락합니다. 남을 깎아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 남을 깎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 좀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돋보아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한 자들, 십자가의 영광에 근접도 못하거든. 그리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택했습니다. 종교란에 여러분 불교 씁니까? 기독교라서잖아요. 종교를 기독교로 택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의 영광과 정수를 맛보지 못하면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정직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십자가에 서면 주님은 무슨 죄든지 사합니다. 무슨 상처든지 싸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와 상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분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세게 오면 질병을 치료해요. 육체의 질병을.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불러 태웁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자는 불 받으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한 자는 그 갈급함,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영혼의 갈급함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 갈급함을 성령이 생수로 채우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중독적 성향이 한 개씩 꼭 나타납니다. 중독적 성향이. 마음이 허해가지고 식탐, 먹는데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성에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일 중독에 걸린 사람. 우리 오석권 사님 막 늙은마게도 일거리 한다고 막 뭐라 하시지요. 오석권 사님은 아들을 군에서 잃었습니다. 군에 보면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들 잃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밭에 가서 정신없이 일하고 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일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 있는데 그 뿌리는 뭐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뿌리는 중에는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관용할 때 자기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가 주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과 분리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속에 자녀의 권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자녀의 권세는 권리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집 애가 큰애, 작은애 둘 다 잘 자라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추석 때 저들이 뭐 가기도 하고 교회 사정도 이렇고 차표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내려오지 마라. 우리가 9일날 올라가겠구만 해서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애가 공부를 좀 하지만은 그놈보다 공부 더 잘하는 저보다 더 가난한 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더 많지요.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세상에 늘렸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누구한테 쏟아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안 쏟아줍니다. 내 새끼한테 쏟습니다. 작은 애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는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사춘기 때 들었을 때 그러길래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별로 해준 게 없으니까. 지 옷 사달라는데 집 청소년 때 그런 때잖아요. 노스페이스 30만 원짜리 사달라 하는데 30만 원짜리 사줄 옷 정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렌지 팩토리 가서 그냥 짝퉁으로 3만 원짜리 사줬습니다. 안 입는다고 팽개치고 교복이고 덜덜 떨며 가더라고요. 그래서 덜덜 떨며 가 저거 한 3일 하면 그냥 지나가겠지 해가지고 그냥 교복 입고 그래 다니는 걸 놔뒀습니다. 3일 지나고 4일 일주일 지났는데도 추위가 오는데 밖 아니고 덜덜 떨며 가요. 집사람이 그럽디다. 뭐 그러지 말자. 사주자. 그래서 카드 들고 가가지고 카드 바리깡을 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노스페이스 사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처였죠. 그래서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온통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옷만 사모으더라. 제 옷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옷만 사모으더라.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해준 거 별로 없는데 근데 네가 정말 무슨 상황이 되면 아빠는 목숨을 건다. 그 한마디로 끝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안에서 열심히 권세는 똑같아요. 권세 안에서 자신의 문제에 빵 부딪힐 때 성령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것이 권세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뭘 주시냐? 권능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권세와 권능은 달라요. 권세는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주어지는 거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은 사람마다 받는 게 달라요. 가정 안에 질병과 고통으로 이렇게 신유가 필요한 자녀가 있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영으로 부딪혀가면 무슨 권세 받는다? 신유의 권세를 받습니다. 신유의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권세는 다 달라요. 목사도 다 달라요. 목사도 자기가 자신의 문제와 어디에서 씨름했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가, 성령의 권세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자녀의 권세, 목회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동일하겠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권능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권능이 더 많고, 기도 적게 한 사람은 권능이 적고 많고. 적지요. 적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몸부림쳐 씨름한 사람에겐 권능이 더 많고 적고, 더 많고, 그냥 설렁설렁 세상 좀 벌초하듯이 극한 사람들은 권능이 적고 많고 적지요. 이거는 목사도 그렇지만은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근데 자녀의 권세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동일합니다. 어쨌든 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다시 정직하게 서야 돼요. 이거를 빡센 기도로 극복하려 한다든지 돈으로 때우려 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돈으로 어째 때웁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은 걸 돈으로 어째 때워요? 영의 문제를 돈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은 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안에서 다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남 탓하지 마세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 정직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지. 지는 지 문제고 내는 내 문제지. 그래서 십자가 위로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로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다 시작.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 십자가 위로 끌어올리십니다. 끌어올리셔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굴 죽이냐? 옛사람에 속한 걸 죽이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게 안 일어난 사람들은 행동거지나 말씨나 모든 일들 속에 자꾸 뭐가 나옵니까? 육성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도 세상 방법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인생 성공도 무슨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성공과 복음 안에서의 열매가 아니고 세상 방법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예배당을 온갖 더럽은 쓰레기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몸이 죽으란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한 노름하던 친구가 남들 따라서 얼떨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분이 마음에 깊이 찔렸습니다. 맞아,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원 저 뒷간에 가보니까 낫이 걸렸는데 그 낫으로 자기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다시는 뭐 안 하려고, 노름 안 하겠다고. 문제는
그 어설프게 은혜 받고서는 이거 수술하고 봉합해서 겨우 이제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 손이 부자에 나니까 노름을 뭘로 하느냐? 이쪽 손으로 하고 앉았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인간의 죄는 어설픈 결단 하나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습관적인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음란이기도 하고요. 그게 남을 뒷담화하는 거기도 하고 시기 질투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모아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부터 다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이 들어갈 때 실제로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십자가는 신령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면류관 상급을 주신 은혜가 열매와 상급을 말합니다. 내 사역 안에서 열매를 거두고 상급을 거두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빨가벗겨서 남성의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9시간 동안 매달려 수치를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멋지만 인도의 성자였던 쓴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쭉 걸어 올라가는데 천국 문 앞에 가서 사람들이 손으로 몸을 가리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들 천둥벌거숭이 같은데 이 갈비뼈 밑에 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이걸 이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데 이 손이 투명해요. 그러니까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거. 이래 가려도 안 되고 저래 가려. 이놈의 죄가 가리면 또 여기가 있네. 여기를 가려. 여기 다 자신의 죄인됨이 다들 드러나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죄인됨이 드러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죠.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죄가 가려져서 천당을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감추고 해서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뭐 그런 죄는 너미나 내나 다 짓는 거지 뭐 함 자신을 위안하든지 죄를 이래 감추고 폼 잡고 개폼 잡고 그냥 막 그러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 못 감춰요. 감추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신 그 은혜 안에서 덮여지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가 가려져서 덮여졌으니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진 것은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것도 있지만은 주님에게 늘 성령의 생수가 충만히 운행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를 기억합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뭘 안 해도 그렇게 기쁘고 마음의 평강이 이렇게 운행하는데 웬만한 일은 그냥 다 허허 뛰어넘어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짜증이 팍팍 안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관용하는 태도가 그게 우리 안에서 뭐가 운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운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근데 주님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성령의 생수가 운행하죠. 그 생수를 어떤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성령의 불을 나누어줘서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주님이 불을 주실 때도 있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겐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는 남편을 5을 두었으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연 많은 여자에게는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또 목마르겠지만 상처 있는 사람 뭐가 있다고요? 중독이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에 자꾸 목이 메서 이거 하는 거 있다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서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너희 영혼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축복이에요. 주님은 불을 주기도 하고 불을 줘서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갈급한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영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거 지금도 하신다. 그거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인간의 처절한 목마른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지금 영원히 목마르십니까? 십자가에 목마르신 예수님과 눈높이가 맞아질 때 지금 죄에 시달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눈높이가 맞아질 때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 사람을 달아매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죽음은 목을 매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잖아요. 내가 저주받겠다고 달려든 겁니다. 스승이 내가 팔아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저주받을 테니 스승 풀어주세요. 그렇게 목을 매달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웬만한 인들은 사람의 목을 매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산에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신명기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주받은 속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은 그가 저주받으신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주님은 40에 감암에 39대의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육체가 상하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케켈케스 다 이뤘습니다. 근데 내 건 아니에요. 왜 내 게 아니냐? 십자가 앞에 정직하지 않았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 저 사람 죄인이요. 나는 죄인 아닌데요.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직한 나의 고백 안에서 십자가의 영광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처 있는 사람은 회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토설하러 가는 겁니다. 토설하다 보면 내 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운 것들을 토해놓다 보면은 내 아픔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스며들어요. 생수가 먼저 돌아요. 생수가 먼저 돌 때 이분들은 주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눈물이 확 나고 기쁨이 확 피어오르고 평강이 확 막 저처럼 방언끼리 샤라파이카마하 이런 일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꼭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꼭 과음체만 하나님 줬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가장 가까운 사람, 친정 어머니가 가까운 사람은 친정 어머니한테 말하듯이 차분차분 말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고발해 버리세요. 그걸 막아요. 하다 보면요. 욕도 나올 수 있으면 욕해 버렸어. 뭐. 하나님 앞에 욕한다고 그 사람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얘기 들으면서 한달아서 네가
이만큼 속상했구나. 네가 이만큼 속상했구나. 그래 들으신다. 예.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가서 학교가 두들겨 맞고 왔는데, 애가 두들겨 맞고 왔는데, 막 이 절수 앞에서 절수 그 새끼 말이 그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막 그러면은요, 네가 절수를 욕해가 되나 이럽니까? 아이고 네가 그래 힘들었구나. 안아줘야 됩니다. 율법적인 정신이 부모에게 있으면 이놈아 절수를 욕해가 되나 이러 된다. 특히 목사들들 네가 두들겨 맞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치면 참아야지 이놈아. 절수를 욕해가 되나. 아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애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속상해서 막 그냥 악담을 뽑아대고 욕을 하든지 뭐 저주를 하든지 죽으라 하든지 뒤지라 하든지 뭐 살리라 하든지 뭐 어떤 팽개치라 하든지 질병에 던지라 하든지 그거 하나님 다 그냥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해소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의 선수로 확 돌게 하시고. 근데 이거 많이 배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한 방에 잡았다. 네. 볶아 드시소. 나는 안 물랍니다. 주소 저 집에 볶아 먹으러. 자, 그게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를 요구하는 십자가 위로. 그 다음은요. 그때 주신 성령 안에서 사는 게 훈련돼요. 이때 받은 성령님과 내 마음을 풀어내고 그러내면서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훈련이 필요해요. 이 사는 훈련이 안 되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나물의 거밤이 되어버립니다. 도로묵 들어가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는 오긴 오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앞에 살아내는 여정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읽어 시작. 말씀은 순종, 사도는 담대하게 대적하기, 성령은 충만, 영혼은 사랑해서 구원하기. 이것을 해나가는 것. 말씀의 순종, 내 습관과 이것들을 말씀의 순종해 가는 것. 극복해내는 것.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있어요. 붙어있을 때 뿌리로부터 진액이 계속 올라와서 자라게 합니다. 가지가 하는 게 있습니다. 잎을 내고 광합성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붙어있는 것 안에서 내가 나갈 때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줄기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뿌리에서부터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그걸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 주어져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열매 없죠. 똑똑한데 열매 없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데 열매 없고 돈은 의지가 많이 버는데 열매가 없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주는 평강도 없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10년 전 간증을 주라는데 오늘 간증은 없어요. 더러 인생에 심각한 고비가 닥치면 옛날 기도를 끄집어내서 또 빡세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씩 더 일어나요. 그런 간증은 무슨 간증이다? 광야의 간증이다. 광야 생활 중에 만나 열어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 내시고 가끔씩 주시는 은혜가죠. 본인은 눈물 나는 간증. 그 다음은요. 그렇게 온전해지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온전해진 사람에게 주님은 때로는 너 짐 지는 거 그만하고 남의 짐 한번 져봐. 네.
근데 엄한 사람 집은 또 안 쓸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는 질 수 있다. 있는겨?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질 수 있겠는겨? 해보소. 쉬운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참아야 되고요. 다 기다려줘야 되고요. 예수님처럼 입국 다물고 빨갛게 수치를 당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 여정을 지나가면 가정과 사회 간에서 비로소 제대로 된 열매가 맺어집니다. 뭘로 시작하느냐? 십자가 앞에 정직하기. 뭐부터요? 정직하기. 정직하기.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못 배웠는데도 풀리고, 정직한 사람은 돈 없는데도 열려지고,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많이 배웠는데도 안 되고, 똑똑한데도 안 되고, 돈도 애버비딱한데도 안 되고, 젊딱하는데도 안 되고, 나이 많아서 이만큼 경험이 축적됐다한데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위로 십자가를 지고 이 세 가지 단어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정직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마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질투한 모든 마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부러지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 십자가의 영광 이루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